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지선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그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이 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점 생각할 때 나의 표현은 얼마나 주변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그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의 표현입니다. 3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하고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내용이지요. 분노하는 상대방의 말에 이 덩달아 분노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나 분노는 이제 나쁜 것이니까 왜 사람들이 나쁜 것인 걸 생각하면서도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틀은 이제 어려서부터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습니다. 말로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안 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 속에는 정의감이 들어있어요. 옳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분노하는데 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사람 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은 더 큰 주장으로 해서 이렇게 분노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노의 가장 큰 틀인 정의감. 그 정의감도 중요한데 혹시 부분적으로는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근데 조금 틀렸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점에서 뭐냐면 유연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타협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정의감을 드러내고 싸움을 할 때에 가장 훌륭한 싸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전에 나오는 얘기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잘 설득하는 것, 이게 최고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은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해도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부드러운 표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말을 하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러한 표현을 한다. 사람과 그 사람의 말,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와 그 열매, 이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중요성, 이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잠언에서는 쭉 무엇을 가장 강조점을 주고 있냐면 지혜가 있냐, 미련하냐. 계속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들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게 인기가 있냐, 인기가 없느냐가 이게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표현으로 보면 인기가 있는 건 성공을 하죠. 또 인기가 없으면 실패하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이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인기가 있냐 없냐. 그런데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지혜, 미련함. 그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선과 악.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 본 바탕이 사람이 그 말을 결정한다. 그 표현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은 권면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표현법을 기르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선을 행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쭉 정리해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항상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선한 사람이 선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은 선의를 더 많이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성도, 그냥 그 중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펴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나를 살펴보십니다. 살펴봐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살펴봅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고 징계해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펴보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됩니까? 안심이 되구나 이런 마음입니까? 두렵다 하는 마음이 됩니까? 항상 그 두 마음은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니까 이게 같이 존재하죠. 그 마음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살펴보신다, 이걸 항상 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표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의 표현에서 부드러운 말을 해도 설득이 가능하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선한 표현, 부드러운 표현을 하려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선인을 살펴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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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
나쁜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비교해서 감사하는 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우리 말의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표현과 마음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까지인데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생명을 주고 악한 말은 마음이 상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성이 있죠. 그래서 살리는 말이 마음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밭을 가면서 밀을 따먹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굉장히 탑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더럽고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들어가는 것은 버려지는 거고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생성된 거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깨끗하고 살려주는 말을 하려면 이 마음부터 정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내용이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의 말이 억압적인 말이다 생각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는 부모도 있고 또 억지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공감해주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책망하고 벌을 하는 거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봅니다. 뭘 배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때까지 얼마나 참고 도우시고 또 책망하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배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훈계가 될 수 있도록 들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죠. 3장 33절에서도 살펴봤던 말씀의 연속성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사실 보화 그러니까 사실 의인의 집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무슨 보화가 있느냐? 물질적인 보화뿐만 아니라 믿음, 행복, 사랑, 신뢰, 희생, 헌신 이런 그런 마음적인 이런 보화가 많다는 겁니다. 이 보화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 모세가 히브리서에서 보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보화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잘 사는 나라의 수많은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어려움을 보화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 보화가 결국엔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게 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와 상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화를 생각할 때 그 보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화를 통해서 평강을 갖고 마음의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혜를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하고 미련한 자는 그러지 않다는 내용이죠. 마음에 참 지혜가 있어야 입술을 통해서 지식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늘 보는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을 결정을 해버리냐면 그 사람들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지식적인 말 이거에 우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에게 배려와 격려와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거에 더 좋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그 내용, 그걸 보면서 또는 뭐 김창옥 교수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따뜻한 마음을 갖고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배웠다라고 하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따뜻함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가운데 하는 말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현과 마음의 연결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살리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고 또 의인의 집에는 보화가 풍성히 있으니 여유를 갖고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말이 지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갖고 조심히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더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의 표현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선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예배 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악인도 가끔가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악인도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 자가 하는 종교적 행위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성도는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 끝나고 생활로 돌아가도 생활도 역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일까 찾아가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고 공의의 길을 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하면 복을, 못하면 저주를.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은 뭐 하냐면 적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적이 밀려와도 총을 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군대 가도 총을 절대로 안 쏘겠다. 총을 안 잡겠다 하는 신앙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나라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선인인가요? 항상 옳은 일만 한가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선인이지만 가끔가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인일까요? 선인이 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선인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완벽한 선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와 이 예수님의 선을 이루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선을 볼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 대신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원리 알고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상하게 믿어져.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행동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로 그 존재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기준이 뭐냐? 일단 선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믿어졌는가? 이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모습을 비교할 때 그 반대적인 대표적인 두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잘못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패망을 하죠. 전쟁에 나가서 아들과 한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후손이 끝나는 거죠. 비교해서 다윗 왕은 어떠냐면 간음죄를 짓고요, 살인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침대가 뜰 정도로 회개했다 하는 표현 정도로 엄청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을 합니다. 자손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오늘날에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실까요? 스올과 아바단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지옥도 멸망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내용이죠.
수월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가는 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옥, 무저갱, 음부 이 단어하고 같이 쓰고요. 아바돈이라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 사탄, 멸망, 파괴 혹은 뭐 수월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악의 자리로 상징하는 아주 깊은 악에 상징하는 그 지옥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보실 만큼 다 그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선인이다는 것을 은혜로 받는 그런 말씀도 받아봤고요.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도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 자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승리하는 사람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도 승리하고 지혜로운 말로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고 그 모든 것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기초하여서 그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오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결하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주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절삼리리. 아멘.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넉넉히 받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표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또 모든 삶에 큰 보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너무 좋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마음에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